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실포와 실수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부활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각 성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었고, 부활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의대 증원 2,000명과 어설픈 비상계엄을 추진하던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는 내란 수개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갖고 놀려는 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생기고 있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와 기도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개강되었사오니 목장 모임이 잘 되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 어린이 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아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 외 두 곡으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부활주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기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sing 호산나 호산나 주 부활하셨다 sing 호산나 호산나 주 부활하셨다 불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불들아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sing 호산나 호산나 또 부활하셨다 sing 호산나 호산나 또 부활하셨다 불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쁜 노래로 주 찬송하리 높으신 이름 보라 우리 왕 경배 받으시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소리 외쳐라 높은 소리로 sing 호산나 호산나 또 부활하셨다 sing 호산나 호산나 또 부활하셨다 불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올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평소에 잘 뵙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좀 인사를 먼저 하고 오늘 광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성훈 장로님, 이은영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김현석, 김예슬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혹시?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우리 귀한 결혼 예식이 있었죠. 우리 지병천 성도님, 김병희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또 결혼 예식이 있는데 또 감사하셔서 나오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가족들.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주일에는 계란이 빠질 수가 없죠. 나가실 때 또 계란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전기공사가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 전기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한 4주 정도 쉬었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만나 성경 아카데미 한국교회사 강의가 오늘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목장 모임도 오늘부터 재개되니까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4월 27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에 큰 행사죠. 사랑 담뿍 어린이 플리마켓이 5월 17일 토요일 날 우리 개최됩니다.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대곡 초등학교가 괜히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어린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 후원도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플리마켓 홍보 영상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주변의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를 또 친근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요한 과정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지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암송하는 거라 이제 확실하게 마음판에 꽉 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앞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을 좋아하던 3명의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고민이 되겠죠.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답니다. 그래서 각각 3명의 여인들에게 1,000만 원씩 주면서 한 달 동안 마음껏 써라 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다 사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500만 원은 저금하고 500만 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자는 한 달 동안 그 돈을 열심히 불려서 재테크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정답은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뼈가 있죠. 남자들은 결혼할 사람 선택할 때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비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기도다, 아니다 예배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집이라면 그 집을 떠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2개의 기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도 기둥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기둥이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내 집의 평수가 아무리 크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죽을 자였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까지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허구이고 신화이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우리 신앙이 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당해서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은 저자들이 다 지금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 부활이 가짜라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실제이죠. 부활은 실제이고 그 능력이 지금까지 성도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이 비어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그대로 믿는 것. 나는 비록 그때 그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이 없었지만, 내가 본 적 없고 그 현장에 가본 적 없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성의 영역이죠. 우리 중 아무도 그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보셨습니까? 영화로는 보셨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이 실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굳이 가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왜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지라고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 예수님 그 시신에 아무도 향품 넣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 넣기 위해서 그 아침에 무덤 찾아갔던 그 여인이 그 무덤에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의 사실을 목도하죠. 확증하죠. 두 여인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라고 끝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실패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예수가 죽었으니 내 인생 다 끝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비난하며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가 그 사실을 확증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락한 삶이 기다리는 고향 엠마오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즉시 턴하여 돌아갑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부활을 증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마 아시죠? 도마. 예, 집에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도마가 예수님께 처음 부활하실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는 의심합니다. 도무지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세요.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네 손가락 뻗어서 내 못자국 만져보고 네 손 뻗어서 내 옆구리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렇게 하죠. 손가락 뻗어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손가락 쭉 뻗어서 그 옆구리 찔러봅니다. 그때 도마가 확신하게 되죠.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확증하고 도마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증인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와 중국까지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그 영적 불모지, 미개척지, 그 동쪽 땅을 향하여 도마는 힘있게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도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을 당합니다. 생명의 주를 부인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10대, 20대는 여러분, 친구 없는 것이 가장 두렵고 돈 없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50대, 60대, 70대는 뭐가 가장 두렵냐면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은요, 좀 덜 빨리 죽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하시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절대 안 나오는데 운동하라 그러면 자기가 벌써 운동하고 계세요. 벌써 가서.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요, 죽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최대한 늦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죠.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 생명을 이길 수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다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암흑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말도 안 된다고 여겼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다 죽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잡아 감옥에 가둬야 한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문서를 받죠. 공식적인 문서를 받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 예수를 만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한마디에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그 부활이 가짜라고 믿었는데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라고 믿었는데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허구가 아니라 부활이 실제구나, 그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무리 내 삶을 봐도 과거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옛 자아는 다 죽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했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거듭나서 나도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살긴 사는데 과거처럼 옛 자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찬양했지만 지금 다 사춘기입니다. 예, 사춘기예요.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방에서 나와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 저한테 뭘 말 걸어줄 때 가장 기쁩니다. 아빠 오늘 나랑 이거 뭐 할까? 장난칠까? 뭐 할까? 가장 기뻐요. 가장 기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조금도 저와 뭘 함께 하려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구원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힘들어 하실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어떤 힘과 능력을 경험합니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거꾸러뜨림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이만 피처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19세기에 그가 88세로 세상을 떠나죠. 목소리도 이제 거의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아들 요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간증하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에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력은 거의 하늘로 올라갔고 청력도 거의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나가고 있고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도, 백발이 무성해지고 힘이 다 빠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것이고요, 어떤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것입니다. 아멘.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처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부활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할 줄 믿사오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 내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가 옮겨나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질자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세상을 호령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자가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길 자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평강을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운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걱정거리를 그 모든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삶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자녀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이루어 주시고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오니 하나님 알고 끝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호령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세상과 이기며 싸워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